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페이지 수로 구약 91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덮밥 모임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좀 많이 참석하십니다. 주일 덮밥 모임에. 우리 권사님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건강입니다. 아마 이 건강은 우리 권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건강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건강하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예전에는 신체가 건강하면 자신이 건강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강을 위해서 육체에 단련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운동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화되면서 사람이 건강하다라는 것을 이 육체만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두된 것이 바로 정신의 건강이었습니다. 육체만 건강하다고 과연 그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다. 정신도 건강해야 그 사람이 온전히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보편적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졌고 또한 의료진들도 거기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정신의학과를 방문하는 것을 좀 두려워했는데 요즘은 현대인들이 자주 간다고 합니다. 감기 치료하듯이 내가 좀 우울하거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들이 있으면 쉽게 병원을 찾아가서 치료받고 상담받고 그렇게 건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정신의학과를 가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감기처럼 혹시라도 본인이 어려움이 있다면 가서 치료받으시고 또 상담받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육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면 그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여기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추가되었는가? 마음입니다. 마음. 예전에는 그저 육신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마음도 건강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요즘 이러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하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마음이 건강하다? 과연 내 마음이 건강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요즘 최근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자료들은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봐도.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그래도 좀 나와 있는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마음이 건강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히 100% 다 그 모든 것을 수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염치를 아는 사람. 염치를 아는 사람이 적어도 이 시대에는 건강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염치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 얘기할 때 너는 참 염치가 없다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 염치라는 말은요, 체면을 알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염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체면과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 그리고 이 염치에 대해서 어원을 찾아서 들어가 보니까 이 염치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마음에서 나왔더라고요. 마음. 정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 영역이 우리의 마음에 속한 것입니다. 염치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을 때 당신은 참 염치가 없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좋아하실 분 없습니다? 이건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염치가 없다라는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체면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염치가 사라지면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이 염치가 사라지면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동안 그게 무엇일까 우리는 참 뜬구름 잡듯이 정확히 정의를 못 내렸는데 이제는 분명히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이 염치가 사라지면 나타나는 가장 큰 부작용은 수치심이 없어집니다. 수치심은 무엇이냐? 부끄러워하는 마음, 부끄러워하는 생각, 이 모든 것을 수치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서 이 염치라는 것을 똑 떼어서 없애버리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수치심을 느끼지 못한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악영향이 생기느냐? 죄의식을 갖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염치가 사라진 그런 마음에서 나타나는 아주 안 좋은 부작용입니다.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수치심이 없습니다. 더 이상 죄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또는 어떠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던지는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작용될 것인가? 혹여나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지는 않을까? 혹여나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인식이 심겨지는 것은 아닐까?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염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염치가 없는 사람은요, 그러한 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받아들이든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목적은 오로지 자신에게만 있습니다. 내가 좋으면, 내가 즐거우면, 내가 평안하면, 내가 안전하면,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목사님, 그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평안과 다른 사람의 안전과 다른 사람의 행복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전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나의 행복이, 나의 안전이, 나의 기쁨이 보장되는 겁니다. 나는 즐거운데 나로 인해서 다른 가족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힘들어합니다. 그걸 진정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염치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만 좋을 뿐이지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어도 염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염치가 사라지면은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지? 나만 즐거우면 되는데, 나만 행복하면 되는데, 더 이상의 부끄러움도, 더 이상의 수치심도, 더 이상의 죄의식도 사라져버립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일이고
또한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만연해지기 시작하다 보면 그 사회는 매우 위험한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왜 요즘 들어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점점 이 염치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워할 줄을 몰라요. 수치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죄 앞에 그게 죄임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 모든 걸 기쁨으로 포장하고 행복으로 포장합니다. 이건 염치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더 정확하게, 더 디테일하게 표현했더라고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이미 바울은 염치가 없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의 양심에 화인을 맞은 자라. 화인이란 얘기는 뭐냐면요, 불도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양심을 불도장으로 확 찍어버렸어요. 더 이상 양심이 작동하지 않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거짓을 일삼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우리 마음에서 이 염치라는 것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는 양심이 없어진대요. 이 양심과 염치는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라져버린대요. 그럼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을 일삼는데요. 입만 열면 거짓말한대요. 왜? 더 이상 거짓말이 그에게는 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수치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양심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가책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미 2000년 전에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놀랍죠?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는 일들을 2000년 전에 바울은 어떻게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최근에 와서야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고 정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이 마음의 건강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을 갖기 시작하는 게 지금 이 시점인데 놀랍게도요. 성경은 오래전부터 그것을 우리에게 예언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무릇 너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 그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의 생명이, 너희의 근간이 그 마음에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성경은 오래전부터 예언했어요. 이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마음을 잃는다라는 것, 마음이 병든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이고 한 개인을 무너뜨리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와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 관심이 없다가 이제서야 여기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아, 사람의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 마음이 건강해. 그래야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이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이 마음이 건강한 공동체들이 연합해야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서야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깨달았어요. 이제서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저 우리가 마음의 병 하면은 그저 상사병만 떠올렸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 또는 인간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이미 성경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무지해서 어리석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 말씀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어요. 지금 마음을 연구하는 분들, 학자들이 있으면 이 성경 구절을 저는 보여주고 싶어요. 봐라.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 인간 생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러면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고 정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이 건강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건강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설교 안 해도 되겠네요. 다 이해하셨으니까.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요, 정신이 건강해집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요, 긍정적인 사람들은요, 그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늘 기쁨이 있는 삶이 되어가요. 그런데 늘 마음이 불편하고, 늘 마음 가운데 스트레스가 있고, 힘듦이 있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늘 부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삶이 결국은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인과관계가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고요. 잘 관리해야 되고,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마음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뭐 운동을 하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서 다 알아요. 또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뭐 책을 읽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훈련을 한다든지, 또는 뭐 병원의 도움을 받는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이 마음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합니다. 아직 관심이 없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이 소중한 마음이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마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이 청결해야, 너희의 마음이 우선 깨끗해야 너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청소예요. 청소. 제가 청소를 자주 합니다. 저희 사택도 청소하고, 또 목양실도 제가 청소하고, 청소를 자주 하는데, 제가 청소를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제 건강 때문에 합니다. 저도 알러지가 참 심해요. 특히 알러지 비염이 매우 심합니다. 먼지가 좀 있으면 재채기가 나오고, 콧물이 나고, 코가 막히고 힘듭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늘 주변을 깨끗하게 관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먼지가 생기지 않도록 제가 신경을 참 많이 써요. 그래서 먼지가 안 생기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청소하는 겁니다. 제가 살려고. 제가 고통받지 않고 살려고. 이 알러지 때문에 한번 힘들면 너무나 고생스러우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세상에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뭐 명상하면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민, 우리의 걱정, 우리의 염려, 내 마음을 쓰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왜 긍정적인가?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왜 걱정과 염려가 없느냐? 그 인생이 평안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의 두려움이, 염려가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기도 많이 하세요. 두 번째, 계시록 3장 20절에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의 마음을 두드리느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없는 단어를 제가 하나 집어넣었어요. 마음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우리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린대요. 그 문이 어딜까요? 설마 우리 현관문, 대문은 아니겠죠. 제가 성경을 계속 찾아보고 연구해 보니까 우리 마음문이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문에서 계속 두드리고 계신대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제로 문을 열지 않으세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열어줄 때까지. 그래서 실제 이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그림을 그린 그 그림을 보면은요, 문고리 손잡이가 밖에는 없어요. 아십니까? 그 그림 한번 자세히 한번 가서 보세요. 그 그림에 보면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는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고 들어올 수가 없대요. 우리가 열어줘야 돼요. 그래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제가 고민하고 고민해봐도 이것 말고는 없더라고요. 그것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도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게 뭐냐?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준비하는 것 같아도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한다는 겁니다. 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많이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 거예요. 주님 들어오세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이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예수님을 이제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기뻐할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라는 겁니다. 내 환경, 내 상황, 나에게 주어진 기뻐할 요소가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 나는 두려울 게 없고 염려할 게 없고 걱정할 게 없다. 그것이 내 안에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뻐할 요소들을 찾아서 기뻐한다는 건 어려워요. 인생 살면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주변에 있겠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항상 기뻐하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걱정할 일이 없다. 염려할 일이 없다. 두려워할 일이 없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게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은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한대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지금 들어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들어와 계세요. 예수님이 그냥 이 안에 들어와서 그냥 잠만 자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얘기는 내 삶에 개입하시겠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선하게, 어떻게 복되게, 어떻게 즐겁게 개입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는 그저 내 마음을 병들게 할 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 마음을 병들게 할 뿐입니다. 또한 두 번째, 에베소 4장 26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가도록 분을 그 마음에 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건 죄가 아닙니다. 분노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분노를 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보고 불의한 것을 보고 억울한 일을 볼 때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여러분도 운전할 때 분노 많이 하잖아요. 저도 분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 분을 이 마음에 오래 품지 말래요. 품지 말래요. 왜? 너의 마음이 다치니까. 분노를 내 안에 오래 품으면 품을수록,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그게 사골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몸을 해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병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분노는 계속 품을수록 내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고요. 계속해서 나는 병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노를 낼 수 있지만 그것을 품지 마라. 품지 마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품지 마라.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의 짐을 내게 맡기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분노가 나는 거 아닙니까? 해결할 수 있는 건 분노가 나지 않아요. 그냥 해결하면 되니까. 내가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고 극복해낼 방법이 없으니까 이 안에서 분노가 나는 겁니다. 그걸 품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은 기쁨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품지 말아야 될 것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안 된다라는 것, 가망 없다라는 것, 부질없다라는 것, 이 부정적인 것을 이 마음에 품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 목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쁘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즐겁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려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노력하시고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건강을 위해서도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 건강 중에서 마음의 건강이 가장 소중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여러분들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상처는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라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다고. 태라도 나잖아요. 흉터라도 나잖아요. 보여줄 수 있는데 이 마음의 상처는 보여줄래야 보여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보입니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골마가는 거예요. 보여줄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내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왜?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의 상처를 그냥 끌어안고 방치하고 살면 우리는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요, 사람이 약해지면은요,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다 사라져 버려요. 산산이 부서져 버립니다. 이건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야 합니다. 건강하셔야 합니다. 특히 마음이 건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드린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혹여나 내 마음이 지금 건강하지 못하다, 혹은 상처가 있다, 아픔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이 처방제를 잘 살펴보시고 이대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의사들이 처방전을 주면 그대로 약을 받아 먹거나 치료를 하면 몸이 낫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병을, 또 마음을 건강하기 위해서 이 처방전을 주셨으니까 이대로 한번 복용해 보십시오. 그래서 다 치료 받으시고
깨끗하게 치료받으시고. 제가 이 설교에다 그 영상 한번 올리고 싶었는데 영상을 이렇게 오리지널 그걸 찾을 수가 없어서 못 올리고, 뭐냐면 어떤 CF 중에 어떤 배우가 뭐 소화가 되니까 뭐 와 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환하게 답답한 거 없이, 후련하게, 마음에 억눌린 거 없이, 돌덩이 없이 그냥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언제나 건강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한 기쁨을 회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어리석게도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야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또한 이 공동체가 건강하고 이 사회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요즘 이 시대에 뼈저리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염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움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고쳐 나아가는 그러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저들의 마음이 소중하니 그 안에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언제나 건강하게 그 마음을 지켜 나아가고, 그로 인해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기쁨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